되시느니라. 아멘.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잘 아시는 것처럼 birth, 출생을 얘기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의 순간에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주로 좋은 것을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뜻하지 않는 것도 결단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만약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간다, 중국집에 간다 그러면 짜장면을 드시겠습니까?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어려운 선택이죠. 먹고 싶은 건 먹어야죠. 그죠? 선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단은 때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가족들 모두가 쟁반짜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쟁반짜장은 1인분이 안 나옵니다. 3인분, 4인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짬뽕 먹어야 돼.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자기네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택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지만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결단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의 진미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왕의 진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켜면은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바치는 진미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거룩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켜가야 할 거룩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먼저 다니엘은 왜 왕이 준 그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출과 은혜로 왕 앞에서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의복을 입고 왕이 사는 그 왕궁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느냐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다니엘이 환관, 즉 내시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총괄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의 환관, 다시 말해서 내시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스부나스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몇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외모가 출중하고 또 지혜가 요즘 말로 하면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소년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서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의 음식을 먹이며 3년 동안 그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을 뭘 위해서 쓰려고 했을까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귀족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환관을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이 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환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존 칼빈이나 매튜 헨리 같은 성경학자들도 그 환관을 되는 과정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나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을 모시고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년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황관이 되는 과정을 교육을 거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황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포로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길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선발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내시가 되는 그 과정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과정이 행복했을까요? 정말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의복을 입으니까 나는 행복해,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모욕스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왕이 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유를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왕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를 구별해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확고하게 정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계셨지만, 자신의 원함이 있었지만 그 뜻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다니엘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었겠지만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단하고 그 길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결단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 좋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느냐는 겁니다. 먼저 고대 바벨론 왕궁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들, 즉 마르둑에게 먼저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 왕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즉 왕의 진미는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으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진미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레위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짐승을 도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쫓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결단의 길을 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막무가내로 그 뜻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환관장에게 그 승낙을 받아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난 것일까요? 환관장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승낙을 했을까요? 그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무턱대고 가서 막무가내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먼저 환관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그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 부부간에도 생각과 마음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환관장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그냥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까지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소년들에게 그 왕의 진미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들만 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수브나스 황관장은 목이 달아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황관장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 일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스브나스가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뜻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목독해 하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을 얼굴을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이 더욱 살찌고 더욱 윤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만 먹고 채소를 먹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울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소년들은 보통 15세에서 약 17세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딱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가 되는 그 나이가 우리 다니엘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고등부 정도 되는 그 소년 15살에서 17살밖에 안 되는 그 소년이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미래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결단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나 경건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일주일마다 저한테 3통, 4통씩 메일이 계속해서 옵니다. 정말 쉬지도 않고 매주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끈질길 수 있는지, 제가 담임 목사인 걸 알 텐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통해서 아마 제 메일을 확인했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일 텐데 참 뻔뻔하고 끈질기죠. 쉬지 않고 매주 그냥 메일을 저한테 보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스팸 처리를 해놨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보내고요. 정말 끈질기고 끈질깁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이단을 섬기는데 거짓 진리를 따르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육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여러분 집에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라.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전단지를 주거나 하더라도 그들을 대면하지 마시. 그리고 메일이 오시더라도 열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휴지통에 보내시는. 괜히 호기심으로 그들을 가까이 가시지도 마시고 그 궁금해하시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지, 왜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거짓 진리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시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며 주님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